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가르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주 귀귀한 간청 아닙니까? 자기 딸이 방금 죽었어요. 그러면은 장례를 치러야 하지요. 이것이 마땅한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께 자기 딸의 죽은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기만 하면은 살아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의 이치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된다, 가서 장례를 치루어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어쩌려고요? 그런데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덩달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복입니다. 교회에 따라갔더니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가신다? 이건 더욱더 놀라운 복이지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면 당연히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게 하셔야 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실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탁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부탁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따라 오십니다. 나를 따라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한 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혈루증은 다른 말로는 유출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여자가 12년 동안 매일매일 피를 흐른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죽을 맛입니다. 엄청난 고통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이르러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가 자기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지리라.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지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고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혐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옷자락 끝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 나는 만져야 하겠어. 그래서 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건강에 탁월한 강장큐라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먹기만 하면 즉각 통풍이 낫는다고 하여도 그런 약은 없다고 하면서 눈앞에 있어도 마시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적 근거로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먹지 못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십니다. 마시면 고쳐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이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죽을 병 하나 고치는 것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아니잖아요. 믿음이 고치는 겁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이 믿음이 고치는 겁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바로 그 시간에 나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이 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혐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또 분석하느라고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전혀 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혐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음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이 고친 거예요. 그 옷자락이 이 여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여자의 믿음이 여자를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고칩니다.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딸아이의 집, 그 관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한 무리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관리의 딸이 죽었으니까 모두 나와서 피리를 불며 울며 소란을 떠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는 장례식장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란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복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 지금도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한 무리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이 소문이 세상에 돕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이번에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소경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귀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뭘 들었나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맹인이라 번역했는데 옛 성경은 소경이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 하지 않고 소경이라 말하는 것에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맹인은 한자말이고 소경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저급하고 한자는 고상하다는 생각을 하는가요?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맹인보다는 시각장애인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죠? 소경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어요. 더 불쌍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소경은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소경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고 믿으면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은 즉각 주여 그러하이다 대답합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예수님의 손으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떠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대로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대로가 능력입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소경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한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방금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겁니다. 너 어떻게 보는 거야? 묻는 사람마다 묻겠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유는 소경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사역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지만 소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 일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바꾼 자는 말씀을 믿은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믿는 자가 바꿉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확실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면은 믿음의 역사 담대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위기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나 여전히 소경입니다. 지독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본다고 말하나 소경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고쳐져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왕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세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종의 가슴에 담아둔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담아두신 소원,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자들이 믿음대로 속히 이 어둠의 세상 바꾸는 역사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